얼마 전에 무명의 한 사람이 기록한 짧은 글을 하나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달린 짧은 글인데요. 이 짧은 글이 방송에도 인용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책에도 인용이 될 정도로 잘 알려진 글이어서 이 시간에 잠깐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딸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청구서에 보니까 내 방 청소 한 값 2,000원, 심부름값 1,000원, 동생 봐준값 3,0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4,000원, 청소 한 값 2,000원. 그래서 엄마에게 전부 합쳐서 13,000원을 청구하는 청구서였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딸아이가 준 그 청구서 뒤에다가 또 엄마가 딸에게 또 청구하는 청구서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낳아서 젖 먹이며 키웠던 모든 것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까지 모두 무료. 라는 청구서를 그렇게 뒷면에다가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딸아이가 이제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그 영수증의 아래다가 내가 청구한 13,000원 모두 지불되었음. 그래서 이 짧은 글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한때는 저희 부모님께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바빠서 마당 한 번 네가 좀 쓸어라 라고 하면 마당 한 번 쓰는데 500원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 아이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야, 너 설거지 한 번에 10달러 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집안일은 모두 부모님의 영역이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모가 부탁한 일은 그렇게 청구를 해도 괜찮은 걸로 아마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찬양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아마 그 가사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가사에도 아이들이 집에 청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어린아이 시절, 내가 숨을 쉬고 꿈을 꾸는 삶,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어쩌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라고 우리가 부른 찬양, 은혜라는 찬양의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선물 같은 거여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은혜가 될 때 우리 입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서 또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2022년도를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 지금의 시간들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임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보니까 저분이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10명이 이제 10명의 나환자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여러분?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주님이 또 다른 부류에 찾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밖에 오지 않으니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나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 이야기하면 10명에 한 명이니까 10%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나환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내가 설교 잘해서 이런가 봐 라는 착각을 목회자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익숙하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여 주님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삶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감사의 사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감사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력 있는 말씀인데요. 나머지 9명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 나머지 9명은 그저 육신이 깨끗하여져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유일하게 한 명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고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한 명은 주님께 고쳐달라는 외침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나온 이 사람에게 너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완성이구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감사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자리를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완성이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마 9명의 남환자처럼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2022년 이 감사를 배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요청의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통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의 완성이 감사인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우리 설교도 들으셨을 것 같고 정말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지, 가끔 기도할 수 있지, 가끔 기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단어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들 앞에 한 단어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감사하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하라니까, 끊임없이 하라니까, 모든 일에 하라니까 부담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단어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아마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너무 이상적이니까, 성경이니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책이어서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너무 이상적인 책이고 우리가 실제로는 실천할 수 없는 추상적인 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들리는 이 이야기가 들어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세 가지 일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단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아마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시키시니까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두 문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이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장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조금은 오글거리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자녀와 나와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미 주님과 깊은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기에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 얼마 전에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 제일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보시면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을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 문장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급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거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힘센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의무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니, 기도하라고 하니, 감사하라고 하니 때때로 이것이 의무로 다가옵니다.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고 결코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힘을 빌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봉사해보고 내 힘으로 한번 섬겨보고 내 힘으로 선교하고 내 힘으로 한번 구제해보고 내 인생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담대하나 우리 주님께는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힘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절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이 감사주일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개 18절의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함께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성경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달려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9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분석한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스크린에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9가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그럼 조금 막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9가지 행동으로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9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과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정인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 되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정의는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 뜻이니라라는 이 단어가 3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 뜻이 3개나 나옵니다. 그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바람 중에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감사하라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그저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감사는 정말 주님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가보니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다라고. 돌아보니까 충분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감사할 게 있나 기억하기 이전에, 한번 카운트 해보기 이전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것만으로도 오늘 주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